역대하 9장 22절입니다. 31절까지요. 9장 22절 31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에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것 내는 말에 외양가는 4,000여 발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물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의 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왜 선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들도 보감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이다. 아멘. 부와 영화로운 삶이 주는 위험. 지혜를 얻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한 사람이죠. 아버지 다윗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존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보호자의 화려함과 그 영화로운 삶의 모습 잘 보았는데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죽을 때까지 영화로움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재산과 지혜가 동시에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화를 누리게 된 솔로몬, 그가 누리는 영화로운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 영화로운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모습은 곧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영화로운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야, 이런 영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화로운 삶이 목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자. 잊지 말아야 해요. 솔로몬은 여기에 실패했죠. 이것을 우리는 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천국의 모형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솔로몬과 같이. 근데 그 원인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원인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누리고 사니까 결국은 그도 부패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꼭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감사해야죠.
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고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거든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이 삶의 우리 본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양극단은 좀 피할 필요가 있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부요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자.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자꾸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고요. 이 땅에. 잠깐이라니까요. 금방 떠나야 될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너무 비련을 두지 말라.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뛰어났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누린 영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화무 11홍이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1을 못 견뎌요. 반드시 지져 시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솔로몬이 누리던 부와 영광 끝나요. 계속될 수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반드시 시들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도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느냐?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땅이 자꾸 매몰돼요. 자꾸 영향을 받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천국은 빛이에요. 지옥은 어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고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잘 이해해야죠. 빛. 세상에서 부와 종기를 누리는 게 빛이 아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빛은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겠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잖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와 영광을 위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23절, 24절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이 말씀 잘 보세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보세요. 열왕들이 무엇을 보러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와 존귀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걸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뭐 두 가지로 묵상이 되겠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우리로부터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거죠. 자신들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는 억지로 가서 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별로 효과도 없어요. 물론 전도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빛된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찾아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다면서요. 이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야 전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요, 지식도 많고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빨리 여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잖아요. 9절이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게 지혜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사망 때문에 절망 속에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인지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이걸 증거해줘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모든 보화가, 지혜의 보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줘야죠. 이게 진짜 복이라고. 지금 솔로몬이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뭐 나라가 부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올바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답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확신하며 살아야죠. 그 소중한 가치를 왜 모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왔다가 실망하는 거죠. 교회 나왔다 시험들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드는 거죠. 그거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들은 뭐 우리랑 다른 게 없네. 다른 게 없어.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모습으로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지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25절, 27절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뭐 막강하네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렸다. 군사력도 막강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했으니까요. 27절에 나와 있네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그랬고요. 백향목,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 정도로 부강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니까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잘 보여주네요. 그런데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언제 이러한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느냐? 그 전제 조건,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얻은 결과예요.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부와 영광,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라져요.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원인, 이것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지혜잖아요. 부와 영광.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무너진 거 아시죠? 이런 게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질 때,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겠죠.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부와 영광을 누리고 이것이 나에게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버리죠. 하나님과 열과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의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죠. 그리고 그 재물이 영원히 나의 삶을 지켜줄 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죠. 솔로몬에게 걸렸고요. 잠언서 8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지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장구한 재물이 중요해요. 장구한 재물은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의가 상실되면 장구한 재물은 없어요. 절대. 부귀 사라져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낫다. 가치의 문제죠. 내가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일이 계속돼야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충족되지 않으면 다 날아가. 한순간에 날아가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은 잘 생각 안 하고 뒤에 결과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고요. 간단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이렇게 해주시겠다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히 찾는 거죠.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잊지 말아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되는데요. 그게 언제나 중심이 돼야죠. 우리 진실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뭘 걱정해, 그런 건. 다 채워주신다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확신이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혜의 본질은 뭐다? 다시 한번 겸손.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겸손이고요. 정직, 겸손과 정직은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고백하는 거고, 그건 의의 삶으로 나타날 거고, 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곧 선이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의를 쫓아가는, 이게 지혜의 본질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결정적인 부패 원인이 거기 언급되어 있네요.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군사력이 굉장히 강성했는데요. 부귀와 종기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네요.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고. 우리가 계속 묵상되죠? 신명기 17장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왕이 될 때 왕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애굽에 가서 말들을 가져왔다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하죠?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그런 걸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부패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이 불순종했네요. 불순종했어요. 솔로몬이. 이게 엄청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또 그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 어떻습니까? 1000명이나 거느리고 예견된 거죠. 아, 솔로몬이 어떻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합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묵상됐죠. 작은 죄를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간과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틈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지키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솔로몬이 이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 31절에 이제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했다 그랬어요.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40년 치리했다고 그랬네요. 다윗과 같네요. 다윗도 40년인데 솔로몬도 40년 치리하고 삶을 마감했네요.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죠. 에스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기록했는데 이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이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죽었더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대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원인만 딱딱 찍었어요. 원인. 병마를 많이 뒀고.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했고 역대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제껴버렸어요. 유다의 역사만 기록이 돼 있고 역대 상하에는 열왕기 상하는 그게 다 기록돼 있죠. 선지자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이죠. 11장 6절로 11절
볼 필요가 있겠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나와 있잖아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셨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선지자의 차이와 제사장의 차이를.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선지자는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카롭잖아요. 선지자니까. 날카로워요. 제사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솔로몬을 묵상할 때 역대기의 모습으로 묵상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열왕기,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좋아해요? 역대기상.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인생을 마감했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계속 묵상이 되겠습니다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 이 나라를 빼앗으신대 하나님이. 그래서 내 신하에게 줄 거라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10지파는 완전히 망했죠. 우상 세우고.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 보고 말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심각하죠. 솔로몬은 이 심각성이 어떤지 모르고 죽었겠지. 인생을 마감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죠. 부귀 영화를 넘겨줄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겸손히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했어야죠. 이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네요. 참 안타깝죠. 이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흐트러지지 말아야죠. 흐트러지지 말아야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의 생애를 묵상하게 되었네요. 아주 시작은 아름다웠죠.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주 겸손했고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당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알았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부와 영화를 한없이 누리며 살았죠. 그러나 이것이 그의 생애에는
아주 심각한 위험의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놓쳐버리니 솔로몬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건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죠. 이것은 우리의 요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